이제 설교대를 위해서 심사위원님들 나오시겠습니다. 고등부 지도교사님 주재건 전사님하고 신현주 전사님, 그 다음에 김종희 장로님 심사위원이십니다. 지난해에도 설교대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도 했고, 그래서 금년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낫고 작년보다는 또 금년이 더 나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늘 듣습니다만은 그 내용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설교를 들어서 실제 실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줄 압니다. 오늘 점수 배정을 보면은 고등부에서 저도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해 놓고 상의도 없이 배점을 이렇게 딱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인쇄물에 보니까 내용이 50점이고 표현이 30점, 그 다음에 반응이 20점인데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표현이 좋지 않아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됐거나 혹은 그 듣는 사람들이 전혀 반응이 없으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 설교의 가치성은 잃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50점 잡은 것을 한 10점 정도 줄여서 내용을 한 40점으로 그렇게 채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30점, 반응을 30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교를 점수 매긴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등부에서 좀 점수를 매겨달라고 하니까 그저 점수를 매길 뿐으로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누가 잘했고 못했고 그것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얼마큼 더 감격하고 듣나 하는 그저 그 정도와 내용이 얼마큼 잘 됐나 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내용 40점을 제가 보도록 하고 표현 30점을 김종익 장로님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반응 30점을 주전도사님이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듣는 분들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등부 이기문 회원님께서 가면을 벗지 않은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3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정원마다 거위가 가시를 지닌 장미를 가꾸며 어여쁜 장미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할 만큼이나 싱그러움을 더하며 아카시아 꽃의 향기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순수함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자연은 속이거나 감추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시가 달린 장미는 가시 그대로를 보여주며 향기를 지닌 것은 향기 그대로를, 사람들이 냄새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향기를 풍깁니다. 저는 가면극 중에서 사람들이 얼굴에 가면을 쓰고 생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밥 먹을 때, 세수할 때, 잠잘 때, 화장할 때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늘 얼굴에 가면을 쓰고 생활합니다. 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는 오늘 이 가면을 벗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가면이 필요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주신 자연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가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다고 했습니다. 먹음직하다. 그것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거 나도 한번 가져봤으면 하면서 서서히 그것을 위해 가면을 씁니다. 며칠 전까지 신문 방송뿐만 아니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례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눈이 어두웠어 온통 자신 전부를 가면으로 씌우고 인심을 쓰고 환심을 썼습니다. 남들에게 못하는 척하면서 선심을 쓰고는 그것을 악용해서 무수히 많은 돈을 사기치는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돈의 가면이 그를 가리웠습니다. 사람들만 보면 마치 돈덩이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10억, 저 사람은 100억 등 하나님은 사람들이 돈뭉치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과연 이런 가면을 안 썼을까요? 우리는 어떤 가면을 쓰려고 노력합니까? 교회에 나감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되지는 않을까?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등의 몇 가지 등으로 가면을 쓰고 있으므로 진정 있어야 할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가면을 벗고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또 분이 포함직도 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는 가면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것,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가면입니다. 이것도 큰 자기를 망치는 가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모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가 없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있다고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결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이용해서 높아지려고 하면 이 사람 역시 가면을 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면을 안 쓴 사람을 원하십니다. 지위와 권력, 돈의 가면을 벗고 누구나 주님 앞에 평등함을 내어놓아야 되겠습니다.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면은 결정이 납니다. 교회에 다니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서 어디에다 써먹어야 되겠다, 이것으로 무엇 좀 해봐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역시 가면을 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순수히 믿을 것을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아무런 도움을 못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마치 옛 성인의 도덕적인 책을만 읽는다면 그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수를 순수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를 망치게 하고 참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가면을 벗읍시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어떤 가면을 내가 썼는지 생각하고 그 가면을 벗고 주님을 만나십시다. 주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는 한 그 가면이 우리를 망치게 할 것이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면을 내가 벗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면을 벗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기훈 회원님께서 말씀하신지라 저도 고등부인지라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제1여성교회 이경민 권사님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농부가 밭에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과 같이 우리 사람의 마음밭에도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어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나오게 되어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에 좋은 것으로 심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마음의 밭에 어떤 생각의 씨를 심었겠습니까? 우리들도 본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도록 합시다. 성경에서 축복받은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만 주신다는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의 씨를 마음에 항상 심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이런 믿음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며 생활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늙은 나이에 아들을 보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낳는 아들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생각하며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와 같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범죄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만 주신다는 믿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이삭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여 주신 양으로 범죄로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항상 긍정적인 생각의 믿음을 보시고 풍성한 축복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얻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봄에 씨를 뿌리고 잘 가꿔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만 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생각의 믿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단단히 심고 성경 말씀 열심으로 보며 기도 열심으로 하고 교회 출석 잘함으로써 잘 가꾸어 나아가면은 우리 성도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받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자분 못지않게 굉장히 박력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남성교회 김충기 집사님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본문은 잠언 16장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저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주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패망하는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하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지식과 학식에 대한 교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학벌을 대단히 중요시 여겨 지식인을 우대하고 존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집에서도 많은 귀여움과 사랑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못 자라게 되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이나 지식만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철학자, 율법학자, 서기관 등과 같은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으나 그들이 결코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으며 도리어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시기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많은 학문과 지식이 난무하지만 우리 남보다도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고 결코 우리들은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별사간 무르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듯이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으로서 진실로 깨닫는 자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대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진 세상의 지식이 전혀 무익하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석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맞이했을 때 전도 사업에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의 문벌을 자랑하는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내 부친은 과거에 무엇을 했고 현재는 무엇을 하는 높은 사람이며 내 선조는 과거에 무슨 벼슬을 했고 나는 현재 어떠한 직위임을 자랑삼아 표현하는 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간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는 자랑의 정도가 넘쳐 글자 그대로 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 향하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시며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으로 자기의 문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연수, 즉 경력 등을 가지고 자랑하며 교만해질 수 있는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 중 불과 몇 달 먼저 입대했다고 선배 기수를 하여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구타하고 행패 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부의 지시와 민주군대로 육성되어 상호 인격을 존중하며 많은 분위기 속에 불미스러운 점은 근절지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 하여 이제 처음 신앙을 가진 분들 앞에서 결코 자랑스러운 언행이나 태도를 보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기의 처음 믿음에서 지금은 어떠한가를 돌아보시고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경주하며 구원을 얻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넷째로 교만한 자들 중 부자가 많이 있는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음을 자랑하고 돈만 있으면 제일이라는 물질 제일주의자가 많이 있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 물질이 많다 하여 이로 인해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자기 지위로 인한 교만입니다. 세상 지위가 자기 지위가 높아질수록 비례적으로 하나님과는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높은 지위와 용모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뽐내는 예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의 지위와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며 도리어 여러모로 부족한 점을 많이 있으나 겸손함으로 주의 주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허다하게 사람마다 자랑하는 것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헛되고 허망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강하고 높은 것을 자랑하나 저희들은 낮아짐과 겸손함을 최우선으로 실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방자하여 자기의 잘난 것과 재주를 내세우는 자는 마침내 자기의 몸을 패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요 겸손하고 덕을 닦아서 능히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장래가 영화롭고 평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감명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설교 너무 길은 것 같아서 1학년 고등부 1학년 여자 회원님들께서 나오셔서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Oh
6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명하려 합니다. 제목을 씨를 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세상의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무엇보다도 먼저 충분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적당하게 투자를 하거나 자본이 부족해서 투자를 중단한다면 그 사업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도 이 투자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 투자하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윤을 30배, 60배, 100배로 우리들한테 큰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사업을 위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투자하자 그것으로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를 합치면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강지나 남는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밤새도록 건물을 던져놓고 고기 한 마리 구경하지 못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빈 배를 투자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로 갚아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도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과 동일한 법칙으로서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씨를 심는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만원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무엇인가를 안겨드려야만 하나님께 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철야기도나 금식기도나 우리가 한다면 그 기도는 탐욕의 기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바칠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바치지 않고 또 할 수 없다는 말을 앞세우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도움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구약 엘리야 시대에 살았던 다윗의 과거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는 3년 6개월의 가뭄과 흉년 가운데서 마지막 남은 떡 한 개와 물 한 그릇을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집에는 가뭄이 다가도록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시니 씨앗을 심으십시오. 11조를 뿐만 아니라 간상금을 심으십시오. 시간 들여 몸 들여 심으십시오. 이해가 당하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께서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까지 곁들여 하시면서 아주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년의 권광순 선생님께서 사르밧 가부에게 배웁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5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을 당하는 것을 용납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를 더 잘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죠. 사르밧 가부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섬기며 당을 위하여 봉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르밧 가부에게 배워야 할 줄로 믿는 몇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배웁시다. 사르밧 가부는 가난하였습니다. 보잘것도 없이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기를 기다리던 여자였지만 물 한 그릇을 갖다 달라는 사람을 위해 물을 들러가는 사르밧 가부의 봉사의 발걸음을 우리는 배워야겠습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냥 지나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남이야 못살건 남이야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건 나만 편안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일하지 않고 편안만 하면 양반이고 위대한 것처럼 손에 때가 묻을세라 옷에 먼지가 앉을세라 톡톡 털면서 사치와 연락으로 세월을 보내는 성도님들은 혹시나 안 계시는지요? 우리의 주님 거룩하신 손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남성들은 종애들을 몸소행해 보이셨는데 우리들의 이 더러운 죄인의 손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단 말입니까? 하다못해 교회에 들어갔다가라도 종이 한 장이 있으면 남물 내주어 휴지통에 넣는 봉사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돌이 있으면 어두운 밤중에 누가 걸려 넘어질까봐 도로를 옮겨놓는 그 마음, 나 자신보다는 먼저 남을 위하는 봉사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몸뚱이, 비료조차 될 수 없는 이 몸뚱이를 언제까지나 놀리고 계시겠습니까? 이 한 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한 몸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이 몸 뒤에 오는 후손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뼈가 흐도록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봉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직하였던 것을 배웁시다. 잠언 2장 7절로 보면 그는 정직한 데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가 떡과 물을 좀 갖다 달라고 할 때 없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함으로써 마지막 남은 떡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그 음식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조그만 명예나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헐뜯고 밟아주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욕심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몫까지 다 차지하기 위해 또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저 이래도 거짓말, 저래도 거짓말, 매일 거짓말하는 것이 이제는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남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며 가진 것이 있거나 없거나 살게 되거나 죽게 되거나 위태롭거나 편안하거나 언제 어느 때 어느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성도는 정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바보로 취급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앞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종을 대접할 줄 아는 봉사를 배웁시다. 떡을 구면 자기부터 갖다 달라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사르밧 가부는 화를 내거나 거절하지를 않았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시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대접한 사르밧 가부의 그 가득한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겠습니다. 내게 9천만 원이 있으면 남의
남의 천만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한편으로는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바보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실 때 주님은 이 무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던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운 마음을 사르밧하브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배웁시다. 없는 가운데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귀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하브에게 들어가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했을 때 가루가 어디 있겠으며 기름이 어디 있느냐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사르밧하브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돌아가 가루통에 뚜껑을 여는 믿음이 귀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가루통에 가루를 채워주셨고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지는 알지 못합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듯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 때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우리는 사르밧하브처럼 의심 없이 믿음을 가지고 여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람을 믿겠습니까? 돈을 믿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을 믿어 그대로 실천해 옮기는 우리의 여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 때 그 발걸음은 아름답고 위대하며 승리와 성공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와 환경 가운데서도 사르밧하브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위하여 봉사했습니다. 한 끼밖에 먹을 것이 남지 않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절대 정직했습니다. 원망과 저주밖에 나올 것이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을 받들어 섬기었습니다. 3년이나 계속된 가문과 흉년 가운데서도 사르밧하브는 영의 양식과 흘러 육신의 양식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말씀을 전하시자는 의욕이 계셔가지고 사회자가 말씀 드리기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열성을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3 여성교회에서 소현자 집사님이 나오셔서 주님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알렉산더 대왕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줄 압니다. 그가 나이 불과 20살 되던 해에 왕이 되어서 많은 영토를 점령하고 위대한 정복자라고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의 군대 생활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한 병사를 자기 앞에 출두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한 가지는 내가 지독하게 겁쟁이라는 것과 한 가지는 나하고 이름이 똑같다는 것이다. 이제는 나같이 용감한 병사가 되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알렉산더란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후로도 그럴 때에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달고 다니려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그렇지 않으려면 이름을 바꿔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6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차라리 더욱든지 아니면 차라리 차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터쳐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되겠으며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우리 주님을 증거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으로서의 그런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시간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 성품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5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진실하게 말하며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행악지 아니하며 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우리는 내 인격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감화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행동으로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웬만한 잘못 정도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을 해도 큰 잘못인 것 마냥 나쁘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삼가해야 될 일도 많고 참아야 될 일도 많습니다. 또한 경계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행동 야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기도 하고 또한 욕이 돌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말로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옳지 않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잠언서 18장에 보면 명철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골고루 함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혀는 청중을 움직이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남을 매장시키는 그런 무서운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과 말도 조심해서 행여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헌신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헌신은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곧 내가 사는 것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살리신 같이 또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열매를 맺은 같이 또한 소금이 녹아야지 그 기능을 발휘한 것처럼 내가 희생함으로 그리스도가 살고 또 내 이웃이 살고 따라서 내가 사는 길이 되는 줄 압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가장 모험적인 생활이 되고 전도로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내 생애의 좌우명으로 삼고 이 말씀이 내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좌우명으로 삼고 내 성품과 내 행동과 그리고 내 말이 일치가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증인의 의무를 다 마치는 날 주의 성산에서 주의 장막에서 영영이 요동치 않고 주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자 하는 말씀으로서 송인자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복 선생님께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라는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수련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다음은 복음찬송가 144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아주 이 자리에 쓰는 게 무척 떨려요. 아직 어린 사람이 뭐 사랑이 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 일른 것 같지만 저들이 몇 가지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사랑이란 말이 요즘에 젊은이들에게만 쓰여지는 어떤 특정어로 이렇게 이제 되어버린 느낌마저 드는데요. 저는 절대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말만큼 아주 고귀하고 아름답고 다정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학교나 사회 또는 가정에서 가르치고 있는 충효 사상과 또 성경 사상이 사랑의 근본을 두고 있다는 것에 저는 확신합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국가에 충성하며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를 하겠어요? 학교에서 도덕이나 윤리학을 배울 때 윗사람을 공경하라 또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나라에 충성하라 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배워왔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생활에 아주 전적으로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에게 어떻게 충효사상이나 뭐 성경사상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이면 모든 것을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의 얘기입니다만 저희 가정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교회 집사님이시기 때문에요. 밭에서 나는 것 중 가장 먼저고 가장 잘된 거 아주 좋은 것을 꼭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못마땅해서 이제 하루는 신경질을 내면서 엄마 그거 그렇게 좋은 거 먼저 온 건 좀 우리 좀 같이 먹자고 이렇게 이제 엄마한테 좀 대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들의 처음이며 크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란다. 이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야. 지금 생각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뭐 시장에 가시면 뭐 고기도 좀 사다 드리고 뭐 이제 닭이 있었는데 닭이 이제 뭐 알을 낳으면 그 아주 따뜻한 거 야 이거가 빨리 와 이거 왔다 빨리 목사님한테 뭐 식기 전에 드시라고 이러면서 막 갔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주 이런 것들이 못마땅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할 때는 제가 어렸지 아니면 믿음이 부족했지 이렇게 이제 저대로 뭐 말을 돌립니다만 옳다 이것이 바로 엄마의 진정한 사랑이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목사님에 대한 정성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화평과 강건함을 주실 때 그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에 그 감사의 보답은 진짜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부족으로 이 마귀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저는 탓하고 싶습니다. 82년도에 들어서만도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아니면 뭐 주간조선 뭐 이런 마당 이런 잡지에서만요 이 교회를 핍박하는 기사들이 제가 알기로도 아주 수십 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그 글을 쓴 사람들이 실로 교회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그 글을 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성장하는 데 대한 질투나 아니면 교회의 애적인 면만 보고서 그 글을 썼을 것입니다. 진실로 이 교회 내면 속에 드리워진 사랑의 그림자를 보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 글을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왜 어떤 사회인들의 부정이나 부패, 비등은 뭐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논평하기를 이렇게 회피합니까? 진정코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춘 남녀가 손잡고 걸어가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죠. 부모님 거지에게 동전 얼마 주는 것 이것만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너 언제 이 돈을 갚아야 된다 뭐 이런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거 이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 속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존경이 있습니다. 사랑 속에는 귀여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룩합니다.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아주 재미있게 말씀을 읽거나 하셔가지고 아주 박력 있게 끝내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기관은 다 하는데 우리 기관만 안 할 수냐 해가지고 제2여성계에서 박문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제2여성교회는요 너무 양부심이 많아가지고 어떡하다 기권이 됐어요. 그래 순서지를 바꾸니까 기권이네요. 그래서 기권보다는 그래도 못하지만 준비도 없지만 그냥 몇 마디 하는 게 그래도 기권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또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짓비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거기까지만 읽겠으니까 제목은 귀신만도 못한 서기관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안 것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안 것이 정반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죠. 그러나 22절에 보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왕이 들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귀신은 예수님을 가장 옳게 보았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아주 잘못 보았음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만도 못한 서기관들이죠. 여기서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귀신만도 못하게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간단해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귀신만도 못하게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죠. 이 시기심은 참으로 무서운 병입니다.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옳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가인은 이 시기심 때문에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 무서운 시기심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형제가 칭찬을 듣거나 인기를 얻거나 잘 되는 것을 볼 때 기쁨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려면 우리 마음이 너그러워야 되겠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형제를 칭찬해 줄 줄 알고 그의 잘됨을 기쁨으로 축하해 주고 그의 아픔을 같이 하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준비도 없이 나오셔가지고 아주 말씀을 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사평 이전에 복음찬송가 2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심사평이 있겠습니다. 네, 설교를 듣고 평하는 거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다 된 줄 압니다. 그래서 평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또 설교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평가한다 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한 말씀 드린다면은 설교하는 수준들이 해마다 점점 더 높아가기 때문에 이제 강단에 나와서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님이나 저나 설교하는 것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 기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만 내보낸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수준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하시고 원래 잘하는 사람은 안 내보내지 않았나 누가 또 그럽디다. 너무 잘하면은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놀랄까봐. 그런데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뭐 대단한 제 마음속에 어떤 도전 같은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더 좋은 말씀 저도 전하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네, 등수 어떻게 발표하면 돼요? 먼저 참가상 말씀드립니다. 참가상 고등부 2점, 네. 참가상 전체 부른 후에 한꺼번에 모아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1여선교회 이경민 권사님, 제1남선교회 오만균 집사님, 그 다음에 대학생회 이인복 선생님, 제2여선교회 박문신 집사님 참가상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위 소망상이라고 제목을 붙였답니다. 제3여선교회 송현자 집사님. 그럼 이제 1위하고 2위만 남겠네요. 2위 소망상 제2남선교회 김충기 집사님. 그 다음 1위 증인상 청년의 권광순 성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시상하시겠습니다. 말을 해야지. 네, 1위 청년의 권광순 선생님. 네. 증인상입니다. 저 사무도 잘 보지만 아주 설교도 잘하네요. 네. 말씀상 제1남선교회 김충기 집사님. 소망상 제3여선교회 송현자 집사님. 참가상을 있다가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대에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내주신 감사드리고 고등부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등부에서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밤에는 8분의 연사가 나와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은혜도 많이 받은 줄로 아는데 희망 크게 해가지고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그 말씀을 잘 심어가지고 돌아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설교를 할 때 제가 뒤를 실컷 돌아다 보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설교할 때는 좋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을 종종 내다가 좀 설교를 시킬 작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귀한 종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아무쪼록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고등부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앞으로 더 봉사를 힘써할 수 있는 귀한 기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새로 나오신 분들도 있사오며 또 11조와 부역 헌금을 드린 분들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나오신 분들 끝까지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며 헌금을 드린 저희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저희들에게 큰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시간에도 주의 신이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기립하셔서 복음 찬송가 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 오늘 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